오늘 말씀은 룻기 1장 15절부터 18절까지 믿음을 선택하라. 믿음, 거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선택하는 그런 자의 축복된 그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룻기는 우리가 잘 알듯이 나오미라는 시어머니와 그리고 룻이라는 며느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그런 축복이 임하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축복이 임하게 되는 그 역사를 기록해 놓은 그런 성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한 자의 축복은 룻기에 짧지만 매우 강력한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모압 여인인 룻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또 그 결단을 통해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그 과정을 통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런 축복이 주어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또 나누고, 그렇게 그런 축복이 주어지려면 룻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결단을 룻이 내리게 됩니다. 룻기 오늘 본문 말씀인 1장 15절부터 18절은 그렇게 룻의 결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룻기 1장 15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그러니까 나오미에게는 원래 두 며느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룻하고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가 있었는데, 그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 남편이 죽고 또 그 두 아들도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집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시어머니 한 분하고 며느리 두 분하고, 그러니까 세 여인만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죠, 과부만 셋이 남아있는 그런 집안입니다. 그런데 그런 집안이 됐는데 나오미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지금 나오미가 그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들어서 그 기근을 피해서 이 모압 땅으로 와서 모압에서 지금 두 아들을 결혼시키고 그렇게 해서 잘 살 줄 알았는데 그 자기 남편도 죽고 그 두 아들도 죽어버렸어요. 젊을 때 죽은 거죠.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오미가 더 이상 이 모압 땅에서 뭘 바라볼 것이 없어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니 나오미가 그런 마음으로 생각을 합니다. 내가 내 조국, 그러니까 내 고향인 이스라엘 땅, 그 고향이 어디냐면 베들레헴,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으로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그런데 이 청산과부인 두 여인이 이 며느리들을 데리고 가봐야 고생만 시킬 것 같아. 그러니까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불러가지고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아직 젊고 또 자식도 없고, 그런데 나를 따라서 이스라엘로 돌아갈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다시 너희 친정집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다시 제가하고, 그리고 어떻게 앞으로 젊으니까 행복하게 잘 살도록 해라. 이렇게 간곡하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 며느리 중에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통곡을 하면서 그러면 어머니 말씀대로 내가 다시 우리 친정집으로 가서 다시 내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룻이 어떻게 해요? 나는 그렇게 안 할랍니다. 어머니 따라갈랍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오미가 이 15절 말씀처럼 그렇게 말하는 거죠.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희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아직 젊지 않느냐. 나를 따라가 봐야 이스라엘에 뭐 내가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 팔아서 이사 왔던 거 아니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 이민 온 거 아니에요. 이민 와서 그 모압 땅에서 그렇게 실패한 그런 삶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이제 돌아가 봐야 그 고향에서 누가 반겨주겠습니까? 또는 뭐 남겨놓은 재산도 없고 또 거기에 친척들도 별로 없고 친척들이 있다 해도 이렇게 돌아온 그런 그 나오미를 반겨줄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나오미가 이 룻에게 이렇게 간곡하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래서 룻은 이방 여인이고 또 남편이 죽은 상태에서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우리가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가장 합당한 선택이라고 하는 것, 쉬운 선택이라는 것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삶을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젊잖아요. 하지만 룻은 그러한 권유를 거절하고 믿음의 결단을 내립니다. 룻기 1장 16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은 자신의 민족과 고향 그리고 우상을 떠나 나오미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선택하는 결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는 쉬운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낯선 땅으로 가는 위험과 불확실성, 그것에도 불구하고 룻은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 결단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기로 한 신앙의 고백이자 그분이 백성으로서 자신을 내어놓는 행위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룻의 결단은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우리도 종종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에 서게 되는데 그때 우리 앞에 여러 선택지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 선택지 중에서 하나님의 길을 따르고 하는 것은 가장 어려운 선택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일지라도 그 길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기꺼이 룻처럼 선택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에 대해서 다니엘서에서 잘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의 선택과 결단은 오늘 룻이 했던 결단과 비슷한 그런 모양새를 띠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그 바벨론의 그 좋은 왕의 음식을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이 음식으로 우리가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더럽히지 않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거예요. 왕이 주는 음식, 그 음식은 왕이 먹는 음식이니까 얼마나 좋은 음식이에요. 그런데 그걸 거절하고 어떻게 해요? 채식을 하겠다. 좋은 산의 진미, 고기 이 좋은 것을 거절하고 우리가 채식을 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 이 성경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고기를 먹는 것은 안 좋고 채식을 하는 건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런 의미에서의 결단이 아니에요. 왜 그랬냐면 그때 당시에 바벨론의 고기들은 다 먼저 잡은 다음에 우상에게 바치고 제사를 드린 다음에 그것을 갖고 사람들이 먹는 거예요. 특별히 왕에게 드려지는 그 고기도 그런 고기죠. 그러니까 우상에게 제물로 드렸던 그 고기를
우리가 먹지 않겠다 하고 다니엘과 세 친구가 결단을 했던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영양학적으로 봐도 고기와 산의 진미, 아주 기름지고 좋은 영양을 갖고 있는 왕의 음식을 먹는 것하고, 그거 거절하고 그냥 채소만 먹는 것하고 누가 더 얼굴이 기름지고 반들반들하고 좋을까요? 그런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런 결단을 내린 거죠. 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 몸을 깨끗하게 하겠다, 이런 결단. 그랬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비교해 봤잖아요. 열흘 동안 시험을 해봤는데 왕의 음식을 먹은 다른 소년들보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그 얼굴이 더 빛이 나고 그렇게 기름지게 하나님께서 해주셨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뒤부터는 왕의 음식을 안 먹고 채소만 먹어도 돼. 이미 검증이 됐으니까요. 또 그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나중에 그 바벨론 왕의 신하가 돼서 왕을 섬기고 정치를 할 때, 그때에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워놓고서는 모든 백성들과 바벨론의 신하들은 불구하고 물론하고 모든 백성들이 다 그 금신상에 절하라고 이렇게 그 왕명을 내립니다. 그 절을 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 잡아가지고 풀무불이 불타는 그 풀무불에 집어 던져 넣어서 불태워 죽이겠다. 이게 왕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하죠. 이 세 친구는 어떻게 해요? 그 왕의 신상에게 절을 안 해요. 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우리가 절을,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에게 어떻게 절을 하겠느냐. 이래서 절을 안 하는데 그걸 본 주변의 신하들이 그러지 않아도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시기하고 있었는데 그걸 보고 바로 고발이 들어갔죠. 그래서 그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붙잡혀서 왕이 이제 친히 국문을 하는 거예요. 왕이.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왜 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냐? 왕명으로 이렇게 내려졌는데 지금이라도 이 앞에서 절을 하면 어떻게 하겠다? 살려주겠다. 그 전에 절 안 하는 거 그거 다 묻지 않겠다. 책임을 묻지 않겠다. 이렇게 하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이여, 우리가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지 않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지 우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잡혀서 풀무불에 던져 넣게 되죠. 풀무불을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7배나 더 뜨겁게 해라 해갖고 거기다 집어넣죠. 그랬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어떻게 해요? 머리털 하나 끄슬리지도 않고 나오죠. 또 다니엘도 사자굴 속에 던져놓는다 이렇게 한 그 왕명을 거절하고 기도할 때 그 또 다른 신하들이 시기해서 기도하면 왕에게 하지 않고 기도하거나 다른 신을 섬기거나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면 사자굴에 던져넣는 그런 형벌을 반포했는데 다니엘이 자기 집에 와서 문을 열고 어떻게 해요? 하루에 3번씩 아침, 점심, 저녁에 기도를 합니다. 그걸 보고 또 고발이 들어가서 다니엘이 잡혀서 사자굴에 던져넣음을 당하죠. 그런데 사자굴에 던져넣는데 사자들이 어떻게 해요?
다니엘을 덜끝도 건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이튿날 그 왕이 가서 사자굴 앞에서 다니엘아 다니엘아 부르니까 어떻게 다니엘이 안에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왕이요, 내가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 사자굴에서 꺼냈더니 다친 데도 없고 아무 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왕이 다니엘을 고발했던 그 사람들을 다 묶어서 사자굴에 던져넣어라 그랬더니 그 사람들은 던져넣는 즉시로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다 잡아먹어버렸다. 이렇게 오늘 하나님을 선택한 결단을 내린 룻은 자기 고향 모압 땅에 그냥 남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자기가 젊으니까 재가해서 좋은 그런 인생을 설계할 수 있고 살아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머니 하나님, 나오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어머니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고 이렇게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선택한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룻기 4장 13절부터 1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한 절 더 있죠. 17절 시작.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다윗 알죠? 다윗왕이 그 이스라엘의 그 사울 왕을 이어서 왕이 되고 그리고 다윗 왕가는 쭉 그 후손들은 왕가의 그런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다윗 왕을 낳은 아버지가 이새라는 사람인데 그 이새의 아버지가 바로 오늘 나오미를 따라가서 룻이 그곳에서 그 낳은 아들이 바로 오벳이다 하는 것이죠. 이 오벳이 바로 다윗 왕가의 그 할아버지인 셈이시오.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는 룻이 믿음과 충성에 하나님을 선택한 그런 그 믿음에 대해서 그런 응답으로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이 아들 오벳은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되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속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하나님의 선택함으로 해서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것이죠. 룻이 이방 여인으로서 낯선 땅에서 이방인의 신세로 살았지만 하나님을 선택함으로써 그분의 은혜와 축복을 이렇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적인 축복을 넘어서 하나님을 선택할 때 그분은 우리의 인생을 놀랍게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을 따르는 길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 인생을 그렇게 축복하고 또 그 후손까지도 이렇게 축복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왜? 하나님을 내가 선택할 때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때 아까 우리가 처음에 찬송 불렀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크게 있으리라 했듯이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선택하면 하나님도 나를 어떻게 해요? 너는 내 백성이다 하고 내 아들이다. 이렇게 이사야서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지었다. 지었고 불렀고 내가 너를 축복한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려면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서 좋은 선택지가 있을 수 있죠. 여러 가지. 그런데 그 중에서 그런 더 좋은 선택지라고 생각되는 그런 것을 마다하고 하나님을 선택할 때, 그때 이런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혜로운 선택을 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선택하면 이만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또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데 자유롭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데 자유롭지 못한 나라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나라들에서는 목숨을 걸고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 지금 신앙생활하는 여러분과 저는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사실 마음껏 신앙생활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저 이슬람교들이 그런 교회에 속해 있는 그런 중동 지방이나 이런 데 가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정말 목숨을 걸고 자기 인생을 다 걸고 하는 그런 선택이에요. 오늘 룻이 선택한 것도 그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앞에 길이 창창하잖아요. 아직 젊으니까. 그런데 그 창창한 앞길을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시어머니, 늙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서 그 나오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하나님만을 섬기고 따라가겠다. 이렇게 해서 온 거 아니에요. 그런 나오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룻에게 하나님께서는 룻을 기업을 물을 수 있는 그런 보아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준비하셨다가 그 보아스를 만나게 하고 그 보아스가 기업을 물을 사람으로 이 룻을 해서 자기 아내로 받아들여서 룻이 그 보아스와 그 사이에서 오벳이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난 거죠. 그 오벳이 바로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고 그리고 다윗 왕가가 이스라엘 왕가로 쭉 이어지게 되는 그런 그리고 나중에는 그 왕가에서 누가 나요?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래서 예수님의 계보를 잇는 그 길에 이 룻이 쓰임받게 된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어느 집안이 명문가가 있으면 그 명문가의 혈통을 중요시 여기잖아요. 혈통에 누가 할머니, 어머니 또는 증조 할머니 그 혈통도 중요시 여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혈통이 아닌 룻인데, 룻은 모압 여인이었다고 했잖아요.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자기 인생을 걸고 선택한 그 결과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되는 할머니로 혈통을 잇도록 하는 그런 여인이 되게 하셨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 66권에 나오는 그런 인물들을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그러는데 룻이 바로 그런 예수님의 할머니, 조상 할머니가 되는 그런 여인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실 룻은 그냥 이렇게 우리가 볼 때 모압 여인 중에서 유명한 여인도 아니었어요. 그죠? 그냥 모압 여인 중에 한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그 결혼을 이스라엘에서 온 히브리 족속 중에 한 남자에게 결혼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는 너무 기구한 운명을 가진 여인처럼 보여지죠. 왜냐하면 결혼했는데
얼마 안 있어서 남편이 죽어버렸어. 오늘날은 그 남편이 뭐 저게도 그 여인들이 많이 이렇게 그 자신의 저기를 하잖아요. 그러는데 이 성경이 나온 이 시대에는만 해도 그 여인들의 일생은 사실은 남자들에 의해서 다 좌지우지 되는 그런 시대였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룻이 하나님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룻의 그 인생을 완전히 반전시켜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그 족보에 쓰임받는 그런 여인으로 삼아주셨다. 이렇게 그 하나님의 섭리와 충만한 축복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누구를 선택하느냐, 믿음을 선택해서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역사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나는 태어났는데 보니까 우리 집안이 우리 동네에서 유명한 집안도 아니고 또 내세울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부잣집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선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축복해 주실 거니까요. 할렐루야. 룻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우리 송광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모든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길을 따르기로 결단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우리 삶에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갖고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